예. 네. 아, 그래요. 자, 도의 정의, 도의 구성, 도의 운행까지 했고, 자, 이번 시간은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밑줄 그어가는 게 너무 놀랍고 보람 있어요. 네 번째, 도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다 이해했기 때문에. 효능 효과, 그때 그 여행의 효능 효과 말씀드리면서 효능이 뭐고 효과가 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표현 그대로예요. 효능과 효과는 다르죠. 자, 예를 들면 효능은 기대치라면 효과는 결과치죠. 요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게 효능이고, 효과는 실제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 결과죠. 그죠? 효능 효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죠? 그 가능성이 얼마만한가, 이게 효능에 대한 표현이고, 효과는 그래 그러는데 그게 실제화 되어져요. 그죠? 그게 효과죠. 주로 약에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효능 효과. 그러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도에 종횡무진의 탄탄대로에 효능 효과, 또 여행의 효능 효과, 그 여행 첫 편인가 거기 들어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왜 효능 효과라는 표현이 합당하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약이다라는 말이에요. 약은 어느 때 필요하죠? 내가 아프다. 나의 조화로움이 깨졌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병이 찾아왔다. 병든 상태다. 이때 그 약이 필요로 하고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게 되죠. 그래서 도의 효능 효과다. 이걸 조금 유심히 생각해 보면 도는 약이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도가 약의 기능이 있네. 자, 요거를 줄여서 우리말로 물론 또 한자어기도 한데 우리 표현으로 이걸 줄여볼까요? 도는 약이다. 약의 효능과 약의 효과를 갖고 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이거 안 나오네.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도약. 우리말이 이렇게 훌륭해요. 저는 우리 한글 종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5천만이 단결해서. 너무너무 황홀한 게 우리 글이에요. 우리 말이고. 도약이다 이 말은 이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약 중에 가장 본질적인 약이 도다 이 말이기도 하고, 그 도를 통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기도 하고. 자, 그러는데 그냥 도약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때 전제가 뭐예요? 만유의 만남. 이거 뭐 하자 그랬죠? 개체성에서 전체성으로 뒤에 도약을 이룹시다. 그래도 그 도약, 그죠? 고우하고도 같죠. 그래서 우리는 도라는 그 약을 통해서 대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 이 도움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그의 도를 움티워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 돈으로 도와주려면, 그죠? 내 형편도 빠듯한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에 아주 종횡무진으로 걸쳐서 달을 채워져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도거든요. 종횡무진의 탄탄대로니까. 그래서 그에게 도를 움티워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는 거다.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입체적으로, 하늘적으로 도와주는 거다. 도약. 그죠? 도는 기본적으로 약인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도라는 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달리편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딘가가 찌들어 있고 어딘가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보면 많이 아픈 상태예요 이 말인 거예요. 뭐를 기준적으로? 인간을 기준적으로, 사람을 기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으로서 그 사람을 기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고유한 그 병듦이 있어요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그 약 처방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약 처방이 일시적이고 뭐 임시 방편적이고 모순적이고 헷갈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종횡무진의 탄탄대로로서의 그 약 처방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쩌냐면 그로서 본인이 대도약을 이루게 되어져요. 병이 완전히 고쳐지게 되어져요. 알죠? 참 다양해요. 우리 인간 군사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아픈 추억 때문에 그 못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뼈저리고 뼈 아픈 드러내고 싶지 않은 큰 본인만의 그 지난 그 고통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평생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구는 자신의 옹고집 때문에요. 자기 자신만의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때문에 그게 자신의 가치조도 어째 전신이 병드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예 필터링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어떤 황홀한 것이 자신에게 들어와도 다가와도 항상 그 필터로 필터링 해가지고 본인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니 병이 도대체 개선될 여지가 없어. 그렇잖아요. 누구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미련스러운 미련 곰탱이 같은 가시지 않은 애착 때문에 누구는 이것만 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만심, 그 섣부른 그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남아있는 그 욕심. 요것만 채워지면 나는 뭐 성인군자로 살 것 같아. 근데 정말 그게 채워지면 성인군자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안 그래요. 어떤 것이 됐든 그죠. 어느 하나로 될 수 있는 거는 없어.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기 건강의 표현을 치면 하이고 어이우나 그게 어떤 연유이고 하면 우리로서 상호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법칙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어느 하나만 잘해가지고 어느 하나만 이루면 다 된다? 절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총체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잘해야겠다. 내가 이게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거는 그거를 안 이루겠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무지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해요. 이걸 진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해요. 왜 내 세상살이가 이 내 삶의 여정이 이렇게 힘드노? 나는 착한데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오면은 이 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죠? 이것이 전체를 좌우 상하 종횡무진에 가는 그 운행함으로 이 세상 전체, 이 만유 전체가 본질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총체적으로 이루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를 내가 이루려면 이것과 관련된 것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조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쌓듯이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기반, 반석, 그 토대를 탁 하고, 그죠? 그 주춧돌을 올곧게 넣고 거기서 한 단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째요? 그 탑처럼 회전 반경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크게 수고롭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문득 내가 그 최정상의 정수정점으로서 그 완성 지점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잠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표현 그대로 일확천금이고 왔다가 사라지는 뜬구름이고 진정으로 그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종횡무진의 탄탄대로라는 이 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을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게 삶의 길이고 삶의 승부수고 내 삶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의 장엄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첫경 그거를 함유하고 있는 그걸 농축하고 있는 그것을 도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서 도약을 이루어야 해요. 도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도는 약이다. 도라는 약을 먹어야겠다. 내가 약 처방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나에게 병으로 다가와 있는 그것들을 다 치료해야겠다.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불교적 표현으로 하자면 부지요. 불을 다 꺼뜨려 화재 진압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열반. 그 불교에서 왜 그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해탈과 대각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 비스꾸르만 표현 아니에요? 근데 엄연히 달라요. 해탈과 대각은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개체성과 전체성, 이 도가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 한가운데 자, 다함,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개체성을 완성하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럼 요축, 그죠? 다정의 요축이 해탈에 해당하겠죠. 말 그대로 온갖 탈덩어리인데 내 자신 번뇌 망상부터 탐진 지부터 이 노래 애호야구 뭐 아생설로 기존 자기 그죠? 그것들을 온전히 해방을 맞이했다. 풀어냈다. 풀이해 해다. 그죠? 그 다음에 해방할 때 해. 그거거든요. 왜 수학의 정석, 수학의 해법 그러잖아요. 그 해. 이게 이제 그거죠. 탐진치 엉뚱한 내 삶을 왜곡되게 하는 불꽃이 나한테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불타오르면 하나도 필요 없는 불타오름인데, 가짜 불타오름인데, 허물인데, 무지의 불인데, 무명의 불인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꺼트려야 한다. 그죠? 그게 이제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앓고 있을 아까 그 도약, 약 처방으로 내 자신이 건강해졌어요. 이 말이 해탈. 그래서 이 해탈, 이게 개체성의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체성을 끝냈어요. 다정해져 버렸어요. 이 말인 거예요. 개체성, 이거는 아들졌다고. 다정함을 수료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다정해요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에다가. 자, 그럼 해탈로서 끝났냐? 이건 개체성이 종료된 거예요. 개체성을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있죠. 전체성이 있죠. 이게 전체성의 축이죠. 이 축이. 그죠? 전체성. 그래서 해탈은 개체, 그 자전을 하게 됐어요.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성을 갖추어서 스스로는 아름답게 있게 되어졌어요. 이 말인 거예요. 해탈. 자, 그러면 해탈이 어떤 지점이 되냐면 궁극적 대가, 그 깨달음 완성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성을 종료하는 그거. 이거를 대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각성을 이루면 어쩐다 그랬죠? 그 자체가 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개체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개체, 입자이면서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고전적 각도, 고전 물리도 내가 수료하고 현대 물리, 양자 역학까지 다 아우르게 된 상태입니다. 물리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걸 대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개념은 개체성을 종결하는, 즉 다정해요 상태가 되어짐을 말하고, 대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열반이 뭐라 그래? 그게 외로워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했잖아요. 외로움을 완성한 상태.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이 생겨남을 온전히 완성한 상태. 그래서 그에게는 이 외로워요가 구현이 되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해답 자체로 승화를 이루게 되죠. 자, 그 상태는 뭐라고 하죠? 속된 표현으로, 뭐 속된 표현 뭐 이게 아닌데, 그 상태를 도사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도를 갖춘 그 군자됨을 이루었다. 도의 선비다 비로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능 효과. 효능 이건 전체성이겠죠. 효과 개체한테 구체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눠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아마 대체론적으로라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이거 가지고 하면 어떤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은 전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눈에 확 보이는 결과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개체성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효능은 전체성, 효과는 개체성. 자, 그러면 외로워요, 다정해요, 자리해요로 치게요. 우리가 그거가 많이 해왔으니까. 그럼 전체성은 외로워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효능, 효과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전체성, 효능에 해당하고, 이 중에 하나는 효과, 개체성에 해당하고, 이건 당연히 그걸 아우르는 우리 인간. 그죠? 전체 작업만 그 자체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게 도의 효능으로서 그 전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는 외로워요에 해당합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지없는 진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름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그는 여지없는 진리가 되었다. 완벽히 외로워요인 그 상태, 그 경지, 그 차원과 격, 그것을 그냥 그의 한 몸에 머리부터 발까지를 다 구현해졌다. 이게 얘기거든요. 그죠? 네. 이것을 2568년 전에는 부처라 그랬어요. 그 도를 득했다. 대각을 이루었다. 그게 이 말. 그러나 2568년 동안 또 그러했던 그러한 대각이 그 깨달음이 진화를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2568년 후에 이 시대는 뭐라고 표현하냐? 외로워요라고 표현하냐? 자, 여기서 보면 자,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효과는요?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뭐죠? 다정해요죠. 즉 물적 실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이쯤만 말씀드려도 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는 뭐였죠? 이유 없는 진실이었죠. 그죠? 이유 없는 진실. 그렇구나. 영적 실존의 정수, 물적 실존 정적. 이 새 시대 새 역사 새 인간으로서 개념이에요. 옛날 2024년, 2568년 요 날것 고루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바탕에 다 깔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효과가 되시겠죠? 아주 간단해요. 이제 이 앞전 걸 우리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수월하죠. 처음 이제 끝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요 축에 해당하겠죠. 그죠? 네. 이 개체성의 축에 해당하겠죠. 다정해요. 이거 외로워요. 있잖아. 자,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결국 요 한 점이 최종 마무리 지점이 옳은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죠. 온전한 하나죠. 그야말로. 종으로, 횡으로, 무진, 위로 다음, 아래로 다음, 궁극적 다음, 원초적 다음, 그 한가운데 원점, 0,0, 순서상 0,0. 그 자리가 이 자리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성, 그 효능, 여지없는 진리 그 자체가 됐어요. 효과, 개체성으로서 이유 없는 진실 그 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하고도 완벽한, 온전한, 여기 아래가 들어간 거죠. 참되고도 참되고 참을 창조하는 그 자신이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어지. 자, 요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했죠? 전체성이면서 개체성, 개체성이면서 전체성. 앞전에 한울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의 효능 효과는 요 세 가지고 그 중에서 이 다를 압축시킬 수 있는 효능 효과는 뭐냐면 온전한 하나가 되어집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
조금만 더 볼게요. 왜 이 모름을 모른다라는 말이 이거 무슨 말인가 그냥 알겠죠. 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왜 다 알게 되어지면 하면 될 거를 모르면 모름을 모르게 되어진 거니까요. 우리 문법이나 얘기를 풀어가는 기교에서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패러독스라 그래요.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 예를 들면 부정의 부정, 긍정의 긍정 이런 거 있죠.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모름을 모르게 되어진다 그럴까요? 그죠? 이거야말로 역설이에요. 어마어마한 패러독스거든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 알고 있다.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표현을 모름을 모르게 되어지 이중적으로 우리가 얼른 보면 모른다, 모르게 된다. 이거 둘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강한 긍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죠? 모름을 모르게 되어진다. 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모름을 모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천양지차죠. 그죠? 자, 어떤 거냐면, 여기에 저 벽시계를 내가 알고 있어요. 자, 이 장면하고 여기에 무엇이든 간에 나는 모르는 게 없어요 라는 표현하고 확 느껴지죠. 이 뉘앙스 차이가. 그러면 결국 요 말은 모름을 모르게 되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알고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항상 알고 있어요. 내가 잠든 순간에도 알고 있어요. 내가 깨어있는 순간에도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깨어있을 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의지적 상태일 때, 그죠? 그 이성적인 상태일 때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아유 잠들면 어떻게 알아, 그죠? 그거를 넘어서는 낮에만 아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루 내내를 다 아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모름을 모른다 이거는 항상 알고 있어요. 이거예요. 항상 이거 같아요. 36.5도죠. 우리 체온이요. 근데 이거 갖고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죠. 근데 이것이 어그러지면요. 이게 한 3, 4도 차이만 나도 기절해버리고 열이 뿔뿔 끓여서 정신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3, 4도 떨어져 버리면 아예 생명이 위태위태하게 돼요. 겨우 3, 4도인데 까짓거 좀 뭐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요. 평생에 걸쳐서. 그럼 이런 거와 같죠.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항상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내 체온이 36.5도예요. 그러니까 자든 깨어나 있든 낮이든 밤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죠? 바쁠 때든 안 바쁠 때든 내가 누워 있을 때든 서 있을 때든 그 항상성이 항상 보장돼 있는 거야. 이 의미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완벽히 자신만만한 그 상태, 넘치고도 넘치도록 완벽히 종결되어진 외로워요인 상태, 외로움을 종결한 상태, 외로움을 반성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는 진리를 하는 거예요. 낮에만 알고 밤에는 아리까리 하고 누웠을 때는 알겠는데 일어나니까 그냥 정신이 핑 돌아가지고 그건지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진리라 할 수 있어요. 여지없는 진리다 이 말은 항상 알고 있다. 항상 철두철미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렇고요. 처음이자 끝이 되어진다. 요축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여기는 외로워 요축, 그죠? 여기는 다정의 요축. 즉 여기는 물적 실존의 축, 실제 요축. 여기는 영적 실존의 축.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 아우른 축이죠. 도 그 자체, 그죠? 이렇게 되겠죠. 처음이자 끝이 되어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처음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어디다 특정 좌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아득한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되셨던 부처님이 되셨던 알라신이 되셨던 신이라 표현하든 오묘한 그 자리라 표현하든 아득한 그 자리 위로 올라가서 그 궁극적 다음의 자리 그죠? 거기가 완전한 처음이 됐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위로 다음 근데 또 뭐가 있죠? 그 상구보를 치면 하와 중생이 있는 거다. 그죠? 그 끝, 저기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 땅끝 그러잖아요. 그죠? 땅끝이 있다는 말은 요 앞에 땅이 처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어디서 본인이 출발하는 데가 땅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땅끝 해남까지는 가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끝이죠. 근데 정말 또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 타고 우리나라 영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 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제주도 가죠. 그죠? 강 건너에 있는 저 아득한 그 자리. 거기 제주도가 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제주도가 그 의미로 보면 묘한 곳인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로 다 그 자리가 끝 아니겠어요? 하늘로 봤을 때. 본질적으로요.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처음에 생기게 했던 그 태초에 그걸 처음이라 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퍼져가지고 약간 저 민물에 막 지옥 끝까지 그저 땅으로 딱 그 아래로 다 그게 끝이겠죠. 그죠? 처음이자 끝이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요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 왜 우리가 그 전대미문 뭐 초행길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난생 처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의미가 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어떤 존재도 구현하지 못했던 난생 처음 전대미문의 처음인 존재이고 내 삶이 전대미문의 그 끝까지 그러니까 내 자체가 자고일의 유사일의 통틀어서 가장 처음이고 가장 끝이었던 유일무이한 그 고요함 그 자체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여시함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시함 같을 여에다가 시작할 시자에다가 나 아자에다가 문 나의 문을 열어가야 하는 거다. 이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여시함은 복제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삶이에요. 내가 있어야만이 내가 해야만이 나만이 오직 할 수 있고 그러한 이거는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었어. 전대미문의 역사 그 대서사시를 펼쳐간다. 그렇게 나는 고유하다. 전대미문의 존재이고 초유의 존재이고 초행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다. 그 의미인 거예요. 멋지죠. 그 의미로서 나야말로 나만이 처음이자 끝이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죠? 동서고금 유아독존. 천상천하를 다 통틀어도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도 나 같은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나만이 비로소 처음이자 끝이다. 개체성의 극치 아니에요? 우리는 저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러라고 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셔라. 그럴 수 있어요. 기필코 그리 하세요. 뭘 통해서? 종횡무진의 핫한 대로. 이유 없는 진실. 이유 없는 진실. 모두 다 충족된 상태라 그랬죠. 그죠? 처음이자 끝이다 이 말은 처음하고 끝만 있다 이 말일까요? 처음이자 끝이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 개념이에요. 처음에도 있고 끝에도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전자처럼 구름처럼 있는 거예요. 동시에 중첩되어져서 얽혀져서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표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그렇고요. 자 요것들 또 하나로 90개죠. 언제나 하나가 됩니다. 참 멋지죠. 여기가 이제 자리예요잖아요. 이 자리예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외로워요와 다정해요. 그죠?
여지없는 진리와 이유없는 진실을 통해서 여기가 뭐였죠? 여한없는 진정 그랬잖아요. 그죠? 여한없는 진정. 이 말은 이 우주, 여기가 우주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 우주와 이 세상, 이 여지없는 진리와 이 이유없는 진실로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나의 정체성, 나의 질량, 나의 본질로 구현해 버렸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주다, 진리다, 이 세상이다, 진실이다. 이것들의 꼬린 지점이 어디냐?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는가? 우주가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고 세상이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냐? 결국 우리 인간의 심중에 자리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심중에 그 꼬린 지점입니다. 그로서 자리하게 돼요. 자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질량, 나의 본질적 정체성이 여지없는 진리가 되어지고 이유 없는 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존재의 참 눈이 부시도록 잘나. 크게 우리 인간. 무슨 여한이냐? 여한없는 진리. 그죠? 이렇게 돼야지. 여지없는 진리 항상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알고 있죠. 자, 이거는 처음이야 끝이죠. 전과장이 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언제 어디서나 있어요 이 말이에요. 멋지죠. 항상 알고 있으면서 그 상태로 언제 어디서나 있어요. 이 말이 처음이야 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다 아우른 개념이 뭘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은 진리에 해당하는 거고 이 씀은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운행되어지는 효과에 해당하고 이건 효능에 해당한다. 그 효능과 효과 합치는 뭐가 되냐면 말씀. 말씀을 이루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 자체가 말씀이다. 자도 말씀이고 깨어나 있어도 말씀이고 밥 먹고 있어도 말씀이고 농담하고 있어도 말씀이고 커피 한 잔 먹고 있어도 말씀이고 그죠? 그냥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어도 말씀이고 그게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궁극적 꼬림지죠. 우리 인간의 본질. 이건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되어질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고 그렇게 완전히 그 자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영역.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위대한 존재다. 말씀의 정의는 뭐였죠? 멋진 맛의 향연. 그죠? 멋진 맛의 향연. 전체 내 인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결여됨 없이 다만 멋진 맛의 향연 내 삶을 일관해 가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자, 이게 도의 효능 효과입니다. 도의 효능 효과는요 항상 알고 있게 되지고요 언제 어디서나 있게 되지고요 말씀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도를 더 이상 멀리 해야 할까요? 도에 다가가야겠죠. 그죠? 다가옴과 다가가. 자, 그러는데 이미 도는 우리님들, 우리 86억 인류 모두에게, 새 인간에게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의 사용 설명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에로. 도가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냥 그것을 화하세요. 이보다 더 황홀한 게 없고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없고 이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종횡무진할 수가 있거든요. 하늘 끝, 땅 끝, 통소복음 끝 원초독청 궁극적 다 어디라도 종횡무진하게 되어집니다.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모름을 모르게 되어졌어요. 한번 이거 연상해 보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요. 모름을 모르게 되어졌어. 무엇인가가?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처음이자 끝이야. 모름을 모르게 되어졌고 처음이자 끝이야.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야. 그죠? 온전한 하나니까 글자는 한 글자겠죠. 온전한 하나니까. 이 세 가지를 고루 다 충족하고 있는 그것의 이름이 뭘까요? 그건 무엇이라 할까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저기다
원숭이를 보았어요. 저기가 있지. 그걸 신이라. 신. 자, 신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그의 특징이죠. 그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그걸 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만이 아는 영역이야. 신의 영역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 정말 모를 때 모르고 하는 거죠. 이게 신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이자 끝이에요. 신이 옆에만 있고 그 다음에 놓고 그래요? 아니죠. 아예 죄다. 언제 어디서나 있는 존재. 그죠? 그걸 신이라 하죠. 언제나 하나야. 그걸 신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거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최종적인 효능 효과는 무슨 말이에요? 신이 되어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도의 효능 효과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으면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이 되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 상태를 뭐라 그랬죠? 여지없는 진리로서 항상 알고 있다. 그거를 성스러운 초월적 지성이라 그랬죠. 초월적 지성. 이유 없는 진실 그 자체다. 착함의 절정했었잖아요. 이건 뭐라 그랬죠? 참된 절대적 이성 그랬죠. 절대적 이성 그랬잖아요. 그죠? 성스러운 초월적 지성과 참된 절대적 이성. 이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여지없는 진리다. 그 말이 성스러운 초월적 지성이다. 지성체다 이 말이고, 이유 없는 진실이란 말이 참된 절대적 이성 그 자체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거를 아우르는 게 여기죠. 여하는 진정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른 이제 요 표현을 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태초의 림이다. 태초의 림이 되어졌다. 여하는 진짜 자리예요. 그것이 나의 진리야, 나의 정체성이다. 그 말은 신이 되어졌어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 인간의 개념이 신이 되어진 인간,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그 하나라고 정의했었잖아요. 그 전체성에 있어서는 만유 위에서 모두 다로 내려와요. 이게 신을 스스로 살아있는 그 아름답, 눈부신 아름답, 그걸 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얘기입니다. 그죠? 자, 도의 효능 효과는 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라고 딱 이제 우리가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효능 효과 관련해서, 그죠? 도는 신으로의 이정표이자 그 길잡이다. 도란 신으로 이정표이자 그 길잡이입니다. 종횡무진의 탄탄대로라는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얼른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의 효능 효과입니다. 자, 이러할지인데 우리는 지금부터 없던 그 다정함, 외로워요, 자리함을 이제 막 발휘를 해야 돼. 일부러 더 만들어내야 돼. 도에게 다가가야 해요. 그랬을 때 도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지 않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봐보세요. 이 한가운데가 우리 각자라 그랬죠. 본인, 나다 그랬죠. 요 한가운데 가만히 있기만 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위로 다음, 아래로 다음, 원초적 다음, 궁적 다음을 극명하게,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한 중심에 있는 그 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도리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막 분진이 움직여야 내 근육을 쓰고 뭘 하고 뭘 막 수고로워야 뭘 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거는 세상적 개념인 거고, 여기에서 고전 물리, 그죠? 그 고전적인 운동 방정식을 넘어서서 양자 역학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되면 어쩌냐면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안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도를 통해서만이. 도의 세계를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이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때 풀어드린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겨울 때 요때 쓰셔라. 근데 실제로는 이 장면이 그 장면인 거예요. 도를 득하고 도가 운행되어지고 도의 효능력을 이걸 다 이해해가지고 좋아 도 좋아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힘겹죠. 그렇지만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도구나. 도에 들어야겠다. 도가 나에서 운행돼요. 도를 참으로 알아야겠다. 그죠? 그 간절함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에요. 그죠? 어쩌다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이 어쩌다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요런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겹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하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으면서 다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의 세계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의 물적 개념을 훌쩍 초월해 있는 그 본질을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의 세계에 자신이 자리하게 되면 온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현상적으로 그냥 가만히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도의 세계예요. 이게 도의 효능, 효과예요. 신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저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막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나마 뭐가 된다. 자, 또 하나의 그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죠? 그것이 이거예요. 그것이 이 도의 세계예요. 도의 효능 효과예요. 그죠? 아, 멋지다. 그래 이제 도의 효능 효과까지 다 이제 살펴봤잖아요. 자, 말씀 멋진 말세양의 태초원인 여한 없는 진정 자리효까지 다 이루었죠. 그래서 이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제 그러한 도마저도 창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도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